하지만 코어 밸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장소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역이 뭔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아까 얘기했지만 사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지만, 그러나 교회의 부름을 받은 교회가 그 자리에서 가장 많이 해야 할 일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교회가 요새 자꾸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젊은 세가 줄어들어서 제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는 지금 하와이도 미국도 공통적으로 지금 교회에 65세 시니어 이상이 40%가 넘어갑니다. 근데 젊은 세대들은 그만큼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목회 방향에 있어서 시니어들을 그냥 어떻게 케어만 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사역의 동력으로 활용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은 저는 이제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에 65세 이상이 되면은 저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가 세금을 낸 것이 많지가 않아서 정부로 소셜 세큐리티를 받는 것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미국 사람이 정상적인 직장에 생활하면서 20대부터 세금을 젊었을 때 세금이 높거든요. 쭉쭉 냈다면 소셜 시큐리티로 이제 연금 빼놓고 사회보장제에서 나오는 것이 한 사람 앞에 맥시멈 3,400불까지 줍니다. 17세 이후부터는 66세 이전부터. 근데 와이프가 또 그 나이 되면 그 남편의 반절을 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제대로 냈어도 세금만 제대로 냈어도 5,000불 이상의 67세 이상 죽을 때까지 임금이 보장되는 거예요. 거기다 연금을 들었으면 거기다 플러스 또 1,000불을 쳐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세대의 미국의 67세 시니어들은 우리보다 앞선 20년 앞선 시니어는 삶의 질이 다릅니다. 돈이 있어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가요. 한 달 있으면 돈이 나오는 걸로. 애들 다 잘 커고 미국처럼 애들 밑에 사는 것도 그런 문화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서 이 교회에 우리가 똑같이 모든 성경의 교리나 진리는 다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들이 이런 거다. 우리는 시니어 혹은 사랑 혹은 상처받은 사람의 치유 이런 것들을 중심해야 되겠다. 안산에 있는 교회에 가면 안산에 있는 교회는 외국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같은 교회지만 어떤 선교 지향적인 그런 코어 밸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현장이 다르니까. 코어 밸류는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우리 선교지에서 이걸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고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가치들이 뭘까를 선정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잠깐 기도하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현장을 보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현장에 대한 스터디도 많이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놓인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걸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에요. 이것은 보다도 이제 우리가 이런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일들을 이 시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시대가 달라요. 지금은 가만히 우리 안에 있어도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들하고 이렇게 놓고 볼 때 세 가지 갭이 있어요. 첫째는 인터퍼스널 갭이라고 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갭이에요. 이게 지금 10대하고 50대하고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갭이 있어요. 우리 게 젊은이들 그렇다니까요. 목사님은 50, 60대. 근데 교인들은 젊은 애들은 20대. 이게 잘 소통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젊은 전도사도 두고 목사도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퍼스널 갭은 개인의 성격 차이도 있고 그런 성향 차이도 있거든. 근데 하나 중요한 또 하나 중요한 차가 뭐냐면 인터제너레이셔널 갭이에요. 세대 차가. 같은 나라 민족 사람인데도 그래요. 뉴욕은 더 심각해요. 아이틀란드도 심각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어적인 갭도 있어가지고 이 세대 차이가 너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인터컬처럴 갭이에요. 문화가 달라요. 10대 문화, 20대 문화, 60대 문화가 달라요. 이게 가만히 있어도 이런 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냥 작년에 했던 거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도 또 그대로 하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선한 청직이라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선한 청직이라면 자, 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급변하는 세상의 사람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묶을 것인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침투해서 저들의 세대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신가, 이걸 연구해내는 것이, 이런 방안을 찾는 것이 전략입니다. 근데 전략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저는 이걸 학생들에게 많이 강조해요. 세상에서 말하는 전략은 숏컷, 지름길을 찾는 것이 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 전략의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방법은 뭔가? 그 목적은 성경적인데 방법은 비성경적이야. 그러면 그 비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목적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방법도 전략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출발하는, 성경에서 출발하는 전략이어야 된다. 세상에 여러 많은 학문이나 다 참고를 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들이에요.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 목회를 잘 하기 위한 성경적 방안, 그것을 찾는 것이다. 선교적 방안, 이게 전략이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시스템에 담아야 돼요. 언론 얘기하면 장로교, 교회도 하나의 장로교 시스템, 장로교 시스템까지 안 가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어떤 유언의 시스템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스몰 그룹을 이주로 하는 시스템에 담아야 되겠다. 제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그 수영록 교회는 교인이 한 2만 명이 넘습니다. 출석 교인이. 그런데 전에 이제 원로 목사님이 쓰던 그 전필도 목사님이 장로를 많이 안 세우셨어요. 2만 명 교인은 우리 합동측 기준으로 봐도 30명의 장로 하나인가요? 뭐 대폭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엄청 많은 장로가 있어야 되죠. 근데 거기는 장로가 되는 것은 그 교회에서는 잘못돼요. 여태까지 12명이, 사역장로가 12명이. 나머지 다 한수집사. 그러면서 유언의 중심으로 했어요. 그때 이제 정 목사님 살아있어요. 항상 재미있는데 장로교는 장로 때문에 망해.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나쁜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하여튼 그런 하여튼 제도적인 과도 거기는 특별한 그런 어떤 유언의 시스템을 일찍부터 다 담은 거예요. 담는 그렇게 그릇을 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런 좋은 이제 철학이나 전략을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우리 나름대로의 방안이 뭘까? 시스템이 뭘까를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서 옆교회에서 한다고 그대로 따오는 것만큼 미련한 일이 없어요. 거기하고 우리하고는 현장이 다른 거예요. 원리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가져오면 사울의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놓는 거예요. 사울의 갑옷이 얼마나 왕의 갑옷이 좋았을까요? 다윗에 입히니까 다윗이 싸움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일관성 있게 1번부터 마지막까지 다 이렇게 툭 터져 있는 것이다. 연관이 있는 것이다. 이게 한 머릿속으로 목사나 선교사나 교회 최종 리더십을 하는 분들은 이렇게 자리가 잡혀 있어요. 이런 것을 같은 우리 임원들, 우리 임원이 뭐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스태프들이 이런 것을 이해하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왜 이런 걸 중요시 하게 되는가? 담임이 선교사가 어떤 의식을 생각하는 것을 교인들이 알아야지. 자꾸 나누는 거예요. 리 고렌이라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들은.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목회를 돌아보니까 내가 참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큰 실수가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성도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누지를 못했다는 것이고, 그 나누면서 이것을 정기적으로 계속 비전에 나눠져야만 되고, 이런 것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나는 나누지를 못했고 그건 내 생각으로만 가지고 있었다. 그건 목회 잘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자기 비평도 하셨던 얘기나. 하여튼 이 교회 제 활성화사역이라는 다이아그램 하면은 이렇게 이것이 일반적으로 가야 된다. 질문 없으시죠? 질문 있으시죠? 물어보다고 없으시죠? 라고 물어보면 달라요. 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할 수 좀 하지 마라 그래요. 자, 조금 한 5분만 하고 좀 쉬었다는 것이 이게
우리 샘 형님 선교사님의 지리하신 명령을 따라서 천천히 나가려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 뒤로 가가지고 그 남은 설명이니까 건강한 교회는 하고 38페이지를 보시면 그럼 건강한 교회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건강한 교회는 나왔네요. 건강한 교회는 성경적으로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이렇게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니까 첫째는 온톨로지컬하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 아크로님은 존재론적이다. 다른 말하면 아주 이 파운데이션이 튼튼한 교회다. 파운데이션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 바른 신학, 그리고 성령의 사역이 있는 교회. 이게 온톨로지컬하다. 이게 이제 이런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그 다음에 퍼포스풀하다. 목적적이다. 이게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이 분명한 교회. 이거는 우리 담임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우리 어떤 선교사의 선교지도 아니에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이 마귀의 속삭임에 살짝 물들다 보면은 주인이 내 사역의 주인이 바뀌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게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몇 년 전에 삿포로에서 이 강의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저도 이제 일본에서 동남아에서 여러 목사님들, 선교사님께서 수업을 들었는데 쉬는 시간에 아주 한국에서 아주 좋은 사회를 하고 계신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수님이 생각할 때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한 가지만 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아유 교수님 그건 너무 추상적이고요. 그런 건 추상적인 말고 그냥 제자 훈련을 잘못했다든가 뭐 교회 재정 전략이 잘못됐다든가 뭐 교육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하셔야지 어떻게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금 일부러 쳐다봤어요. 불안하지. 교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따끔하게 소리를 주게 하려고 야 하나님의 영광이 네 귀에는 추상으로 들리냐? 한국교회가 제일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졌다 이 사람은. 제자훈련 잘하면 뭐냐? 그게 내 영광 추구한 거라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것에 목숨을 걸었다. 교회가 존재하고 하는데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의 영광이 두었다. 그래서 먹든지 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회도 하고 제자훈련도 하고 이 사람아 그건 지역적인 거야.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면 오늘 이 모양의 꼴이 안 될 것이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달려가요. 그 다음에 그 건강한 교회는 굉장히 유기체적이에요. 오거닉한 거예요. 이 성도들이 유기체로 다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눈에 드러나는 기관도 있고 눈에 드러나지 않는 기관도 있지만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런 교제가 있고 그래요. 굉장히 사랑의 공동체,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잘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목회자가 없어. 권위자도 아니고 권위주의도 언어도 아니고 제가 볼 때 저는 이제 수영교회가 한 15년 넘어서 지금까지 이제 지내는데 참 이런 걸 잘해요. 사랑방이라는 모임이 있는데 이 사랑방 제도가 너무 좋아. 이건 제자훈련반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들어가면서 거기서 뭐 그냥 목사님의 전주 설교를 같이 읽고 나누고 그러면서 너무너무 친해. 사랑의 교제가 있어. 그냥 오가닉한 거예요. 굉장히 오가닉한 거예요. 이 전통교회, 기성교회 전통교회 가면은 스트리트한 조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참 힘든 교도 많아요. 근데 이렇게 오가닉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릴레이션합니다. 관계적입니다. 관계가 좋아요. 이 관계가 좋다고 할 때 이 관계가 좋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그 사랑에 기초한 사랑과의 관계.
사랑이 좋은 거예요. 좋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관계들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한 교회는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적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교회가 속한 상황으로 교회가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한국 교회가 사회적인 지탄이 다 맞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적인 지탄을 많이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교회를 위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는 교회 안에 존재합니다. 최근에 닥터 두나우라는 우리 학교 교수님이 글을 킹덤 디사이플 하나님 나라의 제자 만들기 우리나라로 번역돼서 한번 여러분 한번 사보세요. 우리 목사님 통사님들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 만들기. 킹덤 디사이플, 메이킹 킹덤 디사이플. 근데 거기에서 이런 얘기, 작은 원리지만은 원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놓고 타원이 큰 타원이 그 중간에 작은 타원. 근데 큰 타원이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그 안에 있는 작은 타원이 뭐냐?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이꼴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여기서 전도에서 교회에서 사람을 양육해서 우리는 어디를 보내야 되죠? 하나님 나라 세상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왜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을 키우나요? 교회에서 먹기 위해서. 세상에 대한 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많이 달라졌지만 하여튼 이 건강한 교회는 인카네이션이라는 거예요. 성육신적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에서 자기들이 심겨진 그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그들의 아픔을 끌어안고 거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적이다, 성육신적이다. 제도적인 교회, 고타반된 교회는 이런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걸 잘 힙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죠.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미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사명적, 이건 혹시 선교적인 거예요. 항상 선교 중심적 예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 미션이라는 것은 이 단어에 번역할 때 저는 사명적으로 번역하기를 좋아해요. 선교적이라는 이 미션이라는 뜻에 사명적인 뜻도 있어요. 최근에 미셔널 처치 하는 이유는 왜 미셔너리 처치를 하다가 미셔널 처치를 하느냐. 교회가 선교사적 역할을 하는 교회다. 그래서 선교사적이라고 붙여봤더니 자꾸 무슨 해외 멀리 나가는 선교사만 생각을 하니까 그게 아니라 교회 원래 사명이 그냥 미션을 한 거다. 그게 원래 사명이다.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을 배워요. 그 다음에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건강에는 사람을 변화시켜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 교회 자체에 힘이 있을까요? 아니요. 복음을 가진 교회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니까. 성령이 여러분과 저 같은 연약한 사람들 들어 쓰시니까.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 일어나는 거예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원래 개념은 이런 게 개념이에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 다른 사람을 변화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되려면 내가 먼저 우리 교회가 먼저 변화가 돼야 다른 사람을 변화로 이끌지 나는 변화가 안 되는데 다른 변화는 그거는 처음부터 넌센스예요.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적이다. 그리고 거룩함.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을 잃어버린 교회는 이미 빛을 잃은 소금과 다른 거예요. 다른 거룩함. 오늘 21세기 교회의 최고의 과제는 전 세계 어디를 머무라고 거룩함이에요. 이게 지금 마귀는 이걸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펑션, 굉장히 기능적이 뭐냐면 조직이 딱딱한 조직이 아니라 서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기능적이다. 하여튼 건강한 교회는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커피도 드시고 그래서 5분에 딱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